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지만이 이 예배가 풍성한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에 뿌리 박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게 또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 기대하면서 오는 것은 분명하게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되는 이 말씀이 귀하게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무슨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결론이지만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사야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여서 사용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역했고 남왕국의 멸망을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그 다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에레미야는 남왕국의 멸망도 보고 그들의 결국적인 어떤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성벽의 무너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본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런 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말씀 전할 때 몇 번 말씀 인용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현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런 상황도 겪기도 싫은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짓밟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를 향한 것이 나의 생각은, 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본심을 아는, 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면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오해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정체기가 오고 침체기가 오고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는 것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에 거하려고 나아가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붙잡고 온전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모습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어린아이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젖 먹을래? 너 단단한 것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중의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순수성도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의 연약한 그 모습을 영적인 어떤 성숙하지 못함에 말씀을 비유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뭐 하게 되냐면 오해하게 돼요. 뭐 하게 된다고요?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오해가 쌓여서 무엇이 나오냐면 결국은 무너져. 우리의 삶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여러분, 성숙함은요, 부모의 의도와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숙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의도와 뜻을 압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들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렵거나 행복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엇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포도원을 노래하는 장이 5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근데 5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27장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의 이야기, 포도원의 노래에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5장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포도나무 극상품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27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뭐냐면 포도원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포도원 지키시래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 지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포도원이 될 수 있게끔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아볼로파와 바올로파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씨를 뿌렸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것은 이거 한 것뿐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르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실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 문제, 상황들,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받기보다는 이 모든 부분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계속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시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생각은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직원이 주문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됐을 때 한마디로 뭐예요? 꼬이게 됐어요. 문제가 꼬여서 하여튼 주문 넣은 것도 뭐 이렇게 그 받지도 못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꼬였대. 문제가 꼬였대. 근데 이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안 오죠. 잘 안 와요. 잠 다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집사님이 뭐라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래, 이게 남편 집사님이 또 한마디를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셔. 아멘. 여러분, 이게 대박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든 문제는 터졌으니까 이 모든 것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굶기지 않으세요.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키심, 변함없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어떤 열심을 내십니까? 결국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뭘 맺게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정론이지, 신정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이유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목적. 여러분, 제가 집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게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특기가 빨래, 청소, 취미가 청소. 이제요, 특기라는 것이 뭐예요? 특기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청소를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취미라는 것은 뭐예요?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특기와 취미를 넘어서 이제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저는요, 일상의 삶이 매일 청소, 매일 뭐예요? 빨래. 어떻게 한 3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가.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부터 가. 굉장한 거예요. 제가 3년 선교회 부활주일 때 개사를 했어요. 개사. 교회차. 그죠? 모르시나요? 저만 봤나요? 교회차. 개인적으로 저는요, 뒤에 있는 6분이 더 재밌었는데, 가사에 잘생긴 목사님, 어여쁜 사모님, 멋진 부교역자, 그죠? 자상한 장로님, 또 뭐요? 따뜻한 권사님, 친절한 집사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개사를 했거든요. 청소는 나의 삶, 빨래는 나의 삶. 아멘. 여러분, 특기를 넘어서 취미를 넘어서 삶이 됐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왜 또 이제 집 얘기하냐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을 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서 가정에 더 풍성한 행복을 주시는데, 저희 아내가 요즘에 싱글벙글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소를 안 하거든요. 빨래를 안 해요. 제가 다 하니까. 오늘 주은이가 오니까 저보러 뭐라냐면 아빠 불쌍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바꿔가지고 저의 삶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묵상하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깊이가 달라요. 아멘.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깊이를 누리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하는 자들은요, 이런 조그만 거, 그냥 물 한 잔 먹는 거, 뭐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면 그날에 무엇입니까? 그날에 너는 아름다운 포도가 될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 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요 우리가 종말론적 개념으로서 주님이 심판 주신 시련에 끝나는 날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날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죠.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 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 관점을 봤을 때 그때가 그 하나님의 종착적인 멸망의 때가 그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종착역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심판의 종착역이 아니라 심판의 종착역은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동일한 심판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열매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지고 어떻게 두려워하고 여러분 주 앞에 모든 걸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 저래도 40주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했는데 제발 한 영혼 구원하게 좀 해주시오. 제발 한 영혼 좀 구원하게 해주시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처럼 말인 운동하러 이제 아들이랑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는데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60이세요. 근데 너무 못 치셔. 한 10초 치고 그리고 1분 쉬셔. 그러니까 여기 코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아버님은 어떻게 운동을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진짜 난 왜 이렇게 못하는가 막 이러면서 막 계시는데 옆에서 같이 이제 공을 주워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담배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술술 나오냐면 제가요 담배를 2번 끊었다고. 근데 2번을 어떻게 끊었냐면 교회를 가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내가 담배를 끊으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뜸 그냥 저랑 상담하시니까 아이고 목사도 아닌데 무슨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럼 나오시라고 제가 교회를 소개했죠. 저희 교회를. 자기는 조그만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교회인가 큰 교회 갑자기 순간 생각하다가 그 임대료 내는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자는 내지만 임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저희는 교회가 지어져 있으니까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사거리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저 독산동 저쪽에 있는데 좀 멀긴 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좋으니까 오세요 하고 이제 오늘 멈췄거든요. 아무튼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는요 저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만지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당하는 그날이요 그날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욥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 과정은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통과할 때 나를 단련하시는 적응하게 하시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때 사건 그 시련 그것이 모두가 지나가서 결과를 볼 때는요 그때 그 사건 그 시련 그때 그 아픔 지나고 보면요 내 앞에 온전한 유익이 되는 사건인 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하냐면 3,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뭡니까?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4절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두 뭡니까? 불사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찔레와 가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뭐 하신대요? 불사르신대요. 아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나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저때나 요때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 4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포도원 지가 돼서 언제나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가로막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던지죠.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쳐서 힘들고 쓰러지고 내 이런 문제, 이런 상황들,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가만히만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도요, 고백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성공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요나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4장을 볼 건데 4장에 요나가 이상해졌어요.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뭐냐면 희망을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요나가 불평해서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요나가요 1장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 요나가 그때요 불평하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합니까? 그냥 겉은 완전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속을 잘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때로는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를 주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상처를 줬지만 그때 즉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를 준 자에 가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긍휼하게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주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보면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과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그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요 시기와 때야 되는 관점도 있는데 그 시기와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 침묵하시고 왜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 과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대적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후에는 야곱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니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우리 벚꽃 요즘에 아름답죠, 그죠? 벚꽃이 풍성하게 온 한국 땅을 다 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지면을 덮는 거예요. 아멘. 이 아름다움이에요. 주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이 지면을 덮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뭘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래요. 어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사방의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뭐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가는 길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사무엘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나와요.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 모든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느끼고 깨달으려면 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 본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끝까지 너를 포도원으로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힘들다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나아갈 때 그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도에 집중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위로를 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포도원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지금 찔레처럼 찌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신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